가정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합니다. 오늘은 아내들이 기대를 하셔도 되겠지요. 남편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런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3번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하면서 이제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 중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인생에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3분의 2는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을 이루어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배우자와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참 행복하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무너져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는 각각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때는 집에서 왕자로 공주로 교화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내가 공주고 왕자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다른 배우자는 신하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누가 신하나 종이 되려고 합니까? 불과 한 50년 전, 60년 전에만 해도 남편의 가정의 권위는 대단했죠.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폭력을 행해도 아무도 저지하고 말릴 수 없는,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대단했죠. 그리고 아내는 숨죽여서 남편이 말하면 복종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그런 문화가 유지가 되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밖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라든지 또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참지 않고 다투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서로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을 참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가꾸면서 바뀌어진 성품으로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함께 좋아해주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사람은 일평생 또한 나는 떠나지 않고 함께 아파해줍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식도 한 20년에서 30년 같이 살면 다 떠납니다.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다 돼줄 것 같은 자식도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부부와는 거리가 떨어지죠. 결국 남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배우자들이라는 겁니다.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서로 기대하는 것이 많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잘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우리 남편이 이런 기대가 있구나 생각하시는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만 채워주시면요, 남편은 막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훌훌 날아가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일 마치고 집에 탁 들어오면 아내가 환하게 스마일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주길 어느 남편이나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정말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내가 내 부모님에게 좀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월드라고 하면 십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께, 남편의 부모님께 이게 잘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을 잘 키워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현대 남편들이 가진 그런 공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뭘 원하는가, 남편분들도 좀 아내가 원하는 걸 알고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아내들은 안정된 경제 환경을 원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참 착하고 선한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겠기 뭔가 막힌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아내나 자녀들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식들과 남편이 잘 소통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자식들은 점점 커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꼰대로 취급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기대치에 배우자들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말로 뭔가를 해결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합니다. 이 남자하고 말이 안 통하네. 이 여자하고 말이 안 되네. 자꾸 싸우니까 불편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도 소통이 되니까 하거든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남편의 말을 또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통해야지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막혀있다가 터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큰 목숨에 위협을 주는 그런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쌓여있다 보면 어느 순간 꽝 하고 터질 때는 큰 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죠. 잘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대하는 그런 소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장 22절 우리 남편분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다 아내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미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은총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은 토부인데요. 여러분 토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하셨을 때 모든 이제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사람은 이 토부, 모든 것이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나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를 의미할까요? 착한 아내, 네? 착한 아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아내는 이런 아내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여자이고 착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죠. 사실 저도 남편의 위치에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남자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죠. 제가 25년을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살아왔는데 아내가 안 도망간 것만 해도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남자가 옆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준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다.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꿋꿋이 참으면서 살아가는 아내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아주는 거지, 만약에 세상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헤어져도 떠나도 가도 10번은 더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믿음을 지키면서 집을 지킵니다. 대단하죠. 때로는요, 빨래를 걷고 널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그런 매일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이 보통 일이 별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남편이 왔을 때 우리 아내 수고했네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죠.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 아이고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도시락을 챙기고 아침밥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해서 대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해도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죠.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아내가 2달 동안 한국에 가고 그 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만만했습니다. 할만하네 했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되고 쌓이니까요. 힘들더라고. 이게 매일 해도 성과도 없고 아이들도 아빠가 수고는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한 번에 넘어가고 이거를 그냥 2달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평생을 하는 아내들의 노고를 왜 남편들이 몰라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달 하면서 아내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 아내분들이 남편분들 옆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거죠. 왜요? 어제도 혼인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서약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만 한 서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흉험을 다 참아주고 옆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죠. 참 아내들은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 남편들에게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남자들은 결혼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집니다. 우스갯소리로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일단 이쁘면 됩니다. 이쁘면 관심이 가고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고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는 점점 이제 아내를 이렇게 좋았던 감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남편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이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예수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특권을 다 내려놓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와 보좌와 명망과 지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 그거 바라보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가지고 사랑을 하네 안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 배필로 삼아주셨다. 이 여인은 내 평생에 어떻게 해요? 단 유일한 한 여자다. 내가 사랑해야 될 단 한 여자는 바로 이 아내이다라고 생각하고 희생적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자존심으로 남자들은 버티는데 다른 곳에서 자존심 지키는 것도 참 힘든데 집에서까지 와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대부분은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근데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아내들은 자존심을 삭삭삭 하면서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건드려가지고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편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인데 하면서 내가 자꾸 내 어깨에 힘을 주고 내 힘으로 뭔가를 버텨보려고 아내를 힘으로 놀리려고 하다 보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만큼은 이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 희생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닮아서 자존심 세우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잘하기 때문에요. 이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항상 이쁘던가요? 항상 잘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 원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성적인 사랑이죠. 우성.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가정으로서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성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 될 때 그 사랑을 받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홈 스위트 홈. 정말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결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이곳의 특징은요,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요, 그 신앙과 삶이 어떻게 거리를 계획을 발견할 때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은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벗은복 그대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근엄하게 양복을 입고 또 교회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겉으로 잘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이게 주저진 채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과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 예전에 참 근엄하신 아버지들의 모습은요, 어땠습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아버지들이 참 많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요, 삶에서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모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뭐 정말 이쁜 사람 쭉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쭉 따라가고 내가 목사지 않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딱 보면서 지금 눈이 왜 그래요? 어휴, 미안합니다. 제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저를 한 번씩 이렇게 학대할 때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따라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새가 지나간다고 내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예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오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예인에게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 몇 년 전일까요? 교회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능력 있게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여전도사님 새벽에 차에서 만나서 그냥 좀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는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그 목사님은 한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왜 그것을 아내가 아닌 왜 여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전도사님, 목사님 잘하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건 여전도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을 세워줍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곳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고 집에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편은요,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도록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도록 우리 눈이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저 새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 안에서 알을 낳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이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내가 바라보잖아요. 아내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 남편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왜 나를 보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백날 말씀해 보십시오.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삶으로 살아갈 때 아내나 자녀들은 보고 느낀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요, 성실하게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본문 28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 하시면 제가 다시 돌아보잖아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기에서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육체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이 된 아내를 말합니다. 한 몸이 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아내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긴장을 하면서 아내들이 목사님 복종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건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아내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지금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누가 더 이익입니까? 아내들이 더 큰 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남편들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정결하게 사랑해라, 변함없이 성실하게 돌봐주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은요,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께 장난삼아 이런 말씀하셨다면, 권사님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권사님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때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나이가 몇 살 다시 남자를 만나면 천국 가면 끝인데,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다시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니까요. 권사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연세가 그렇게 드신 남자도 단 한 가지입니다.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걸 아시면요, 남편들 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아파? 병원이나 가지. 병원 가서 약 사먹으면 낫잖아. 이런 말 할 때 아내가 배신감을 느끼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아픈 마음으로, 내가 고통받는 마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지극정성 강요해주고 도와주고,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와 하나야,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잘 대해주잖아요. 아내는 감동받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한 10번 이렇게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길게는 한 달 넘게 한 40일 정도, 짧게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를 퇴원했다를 입원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80이 가까이 되셨는데요, 아버지 그놈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지금 혼자서는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지금 옆구리에 간에다가도 이게 호스를 하나 해서 옆구리로 이제 빠지게 하고, 물이 자꾸 그렇게 차서, 그 다음에 배에도 지금 물이 차서 그렇게 두 군데 옆구리에 물을 빼놓고, 또 소변줄을 받아놓고, 또 기저귀를 차놓고,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어머니가 간이 침대에서 아버지를 누워가지고 계시면서 간병을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을 쓰자 그래도 아버지가 여전히 남의 손을 닿는 걸 싫어하셔서 간병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지금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시는데, 어머니가 병나시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병인을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머니가 하시면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젊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줬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베이비 하나를 키우는 것도 엄마들이 허걱거리면서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깊이 받았기 때문에. 자,
성호야, 제가 정성호거든요. 어머니가 제가 성호야, 아내한테 지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정말 사랑해주고 아내가 감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네가 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부부 두 사람밖에 안 남는다. 네가 고통 당하고 힘들 때 늘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네 아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보호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내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키워봐도 강아지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데 아내가 남편이 지극정성하면서 그렇게 돌봐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아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껴요. 남편이 잘하는 거 그저 아내 사랑해주면요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은 가정은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유, 한 50쯤 되니까 호르몬이 바뀌면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와 이거 목소리가 갑자기 얼마나 커졌는지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받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귀히 여김을 통하여서 아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랑이 남편에게 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남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광고 듣고 보셨죠? 사랑이 움직이면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아내는 금방 알아차렸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알아차립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하지만 부부 간에는 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지면 그 다음에 만남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말에 정수가 없다는 말은 또 중요한 것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헤어지면 끝이야, 남남이야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를 견뎌야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내 갈비뼈를 빼가지고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런 소중한 아내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소통하는 것이지요. 이 소통이 막히면 인간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막혀버리면은 영적인 불안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죠. 인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 되어서 이해하고 소통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죠. 부부 관계에서 진정한 고통은 대화가 단절될 때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한쪽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대화가 단절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게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밥만 먹고 방도 따로 씁니다.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금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생존 경쟁을 하고 있으니 어디서 힘을 받아서 어디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움직이잖아요. 그럼 아내는
두 배, 세 배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아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잘하시는 게 그거였다고 항상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조금 싸우거나 이러면 어머니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탁 있으면 툭 치면서 말 안 할 거냐고. 미안하다. 그래도 또 어머니 막 뭐라 하시면 좀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서 또 웃게 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하면서 회복이 돼요. 그게 싸우고 나서도 하루를 지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부부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밀이 없고 소통이 되는 가정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말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혼관계의 복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남편이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놓았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소중히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예수님 따라서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정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아내와 불화하면서 고통받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권위로서 누른다고 절대 물러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